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아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혹시 되잡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의 뜻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 이미 경험한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을 되잡이라 효과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전에 겪어본 일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혹시 있었나요?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참 이상하다. 꿈에서 본 것 같아.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경험을 바로 되잡이 효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되잡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기는 디베랴 호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이곳에 아주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어부 생활을 합니다. 어두컴컴한 밤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로 나갔습니다. 이유는 낮에는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낮에 잡는 것보다 훨씬 쉬웠기 때문이죠. 그들은 호수에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물을 던져서 그런가? 고기가 영 안 잡히네. 제자들은 다시 그물을 던졌어요. 2번, 3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지? 이상하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빈 그물만 끌어올렸다가 내렸다가 끌어올렸다가 내렸다가 어휴,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야 하나? 이렇게 포기할까 생각하던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이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밤새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이럴 때가 그때가 언제였지? 제자들은 기억을 떠올렸어요. 자신들을 부를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맞아, 그때였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새 아침이 밝아왔어요. 어두움이 서서히 걷히고 호숫가에 어렴풋이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기를 좀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말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렴. 제자들은 대체 누군지 궁금해하며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어요.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물에 가득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제자들은 온몸에 찌릿찌릿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배와 그물 가득 잡힌 물고기를 다 팽개치고 바다로 첨벙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육지로 헤엄쳐 갔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베드로를 따라 다른 제자들도 육지에 올라왔어요. 그곳에는 따뜻한 숯불이 피어져 있고 생선과 떡이 있었어요. 피곤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누구세요? 라고 물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이미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반갑게 인사도 할 수도 없고 말을 걸 수도 없었어요. 오늘과 똑같은 일을 경험한 그날, 즉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다 아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고 돌보라.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당부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즉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를 제자로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우리 친구 한 명 한 명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주지 않을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요년부 친구가 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셔서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혜로 총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에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을 믿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이웃을, 친구들을,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안녕.